아멘. 사람의 일생을 어떤 종교에서는 생로병사라고 하고, 그리고 고해라고 해서 이 괴로움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희노애락이다, 기쁘고 또 화내고 노하고 슬프고 즐거움이라. 그래도 여기에 기쁠 희자하고 즐거울 낙이 있으니까 이게 그 기쁨이 많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다 보면은 요즘 추세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를 하는데, 뭐 인생이 희로애락이라고도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은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 한바탕에 긴 봄꿈이다. 왜 봄꿈이라는 거 하는지 모르지만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인간의 일생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늙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늙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피부도 관리하고 피부도 한번 땡겨보고 성형도 하고, 그렇지만은 안 늙는 것이 아니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하지만은 또 모두가 병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공평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영웅호걸이 따로 없고, 가지고 못 가진 자가 따로 없고,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운 자도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유일하게 평등한 것이 있다면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왜 한 번 죽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싫어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또 생각나면은 그걸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생명입니다. 생명만이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죽음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육체적인 생명과는 다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교 쪽에서 뭐 이 자비를 베푼다고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성탄 이렇게 이제 플랜카드도 걸어요. 뭐 조계사 이런 데는. 그런데 부활은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 속에는 부활이라는 그 관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1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사도 바울이 이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거기를 떠난 후에 그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이 교회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분열 문제가 뭐 이런 관계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의 그 장로교가 몇 개인지 압니까? 90몇 개인가 100몇 개인가. 왜 그렇게 갈라지냐 하면은 전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나가다 보니까 다 갈라져 버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통합측은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안 갈라졌습니다. 내부에서 지금도 내부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잘 안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갖고 언제나 우리는 뭐 조금 다른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통합하고 조정해서 갈라지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 그 부활이 있다는 척과 없다는 척이 문제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긴 장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1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그 전한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복음을 받고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교회는 뭐 이렇게 뭐 한인회처럼 뭐 어디 뭐 단체들처럼 이렇게 사람이 모여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가 중요하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바로 믿으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바울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면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바울도 이 복음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상한 뭐 안상홍 뭐 하나님의 뭐 이런 게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 얘기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뭐의 피로? 양과 염소의 짐승의 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뭐냐 하면은 모든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이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때 당시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성경대로 됐냐, 성경 말씀대로 됐냐 안 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내용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복음이 있고, 그리고 뭐 반드시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이 부활이 같이 있어야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착각하기를 십자가의 이 대속의 복음만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뭐냐, 불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도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 고백이지만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부활의 이 신앙 고백도 분명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사도신경 그 끝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이런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셔서 뭐 문이 닫혀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나중에 부활할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몸은 뭐냐 하면은 병든 몸이에요. 우리 또 어떤 사람 중에는 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보기 싫은데 그거가 또 보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말아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고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러면은 뭐 부활하면은 나는 뭐 70대로 부활하느냐 50대로 부활하느냐 뭐 10대로 부활하느냐 20대로 부활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일부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 바울이 답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 15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의 이 아람어 이름이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동시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가 써진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5년 후에 쓰여졌으니까 25년 사이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다수가 500명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살아있고 뭐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바울이 정말 이 팔삭둥인지 그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자기를 낮추는 이런 말이겠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사람들이 믿는데 바울은 전하면은 바울 저거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지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전하니까 이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 안 믿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나중에 만났으니까 자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기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기가 자신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내가 칭함받기를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지금 그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코 뭐냐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지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로 자기가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전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게바도 전파하고 베드로도 전파하고 다른 사도들도 전파하고 그리고 바울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그 사도 부활의 복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도 잘못 믿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부활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떤 동네는 뭐 천당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다는 동네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도 좋으니까.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여기가 좌우싸우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뭐 우리 삶이 뭐 안정이 되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뭐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기 위함이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 뭡니까? 허망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여러분 헛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면 보세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복음의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은 뭐예요? 그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주님의 부활의 이 복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헛것이 되면은 그 구원이 있겠어요? 헛것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15절에 또 말씀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예요? 거짓을 전한 거예요. 저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헛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지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게 되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몸이 다시 사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옛날에 우리 선대 목사님들은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이게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훗날에 세상 끝날에 다시 사는 이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 몸이 그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이 몸은 썩어버려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은 말씀하지만은 이 몸은 썩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령한 몸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활은 신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게 가당치 않아요. 왜?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면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인간의 이 뭐 IQ 대발 150 이하인데 이 머리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자 있잖아요, 감자. 우리 집에도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심으면 뭐예요? 원래 그 감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집니다. 다. 나중에 캐 보세요. 그 심을 때 심은 감자가 살아 있는지 그거는 없어지고 뭐예요? 새로운 감자가 나오죠. 새로운 감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다 썩어 없어지고 뭐 화장하는 데는 뭐요?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뭐요? 우리에게 이 몸과 다른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이 몸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싶은 사람은 가지고 가세요. 그래 막 화장도 하지 말고 막 어디다가 미라처럼 보관을 해놓든지 이 몸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뭐예요? 너희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직도 뭐냐면 사망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의 나중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부활의 세계를 소망하고 가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부활의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축구도 그렇지만 축구도 열심히 뛰고도 연장 후반에 가지고 한 골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부활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인지 견뎌나갈 수 있어요. 어떤 핍박도.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 순교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 불쌍한 자가 되는 것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이 땅에서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오늘 또 그렇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그 공원에 나가지고 어디 뭐 산타라 다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뭐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먹고 나중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예수 믿고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견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생명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갇혀 죽음에 갇혀 사망의 세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세계를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얄팍한 이 머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의 세계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